이사야 6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62장 이 말씀 9절절이 굉장히 그 정체 성행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였는 거 아니? 예? 뭐였어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바로 그냥 건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원수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키는 자예요. 뭘로 지키는?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뭘로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탁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성도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결과로 인해서 참 삶 자체가 고달픈 삶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인생들이 사사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당당하게 과거를 교훈을 삼고 오늘 속에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냐, 그걸 바로 알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 모든 길을 찾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다. 방황할 필요 없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그렇죠,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말씀하고 어긋나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불길을 거는 겁니다. 불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고속도로 딱 타는 순간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속도감이 없어져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데 속도가 감각이 없어져. 그래서 차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는 뭐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멈추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파수꾼이라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이 역할이에요. 그래,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파수꾼 운동가 나이 24시입니다. 파수꾼 운동가 나이 24시. 자, 하나님이 절망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파수꾼입니다. 어떤 파수꾼이야? 이 시대의 파수꾼.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적으로부터 뭘 지키는 거냐? 그래, 우리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뭘 전달하는 사람이냐?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싸우는 사람. 유사시에는 싸워야 돼요. 싸우는 사람이 게 경계병이라고 그러죠. 군대 가면은 하루에 2시간씩, 요즘 1시간씩 보초를 쓴다고 그러더라고. 적군이 나타날 경우에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싸워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총을 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빨리 본부에다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지시를 대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위해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지금 뭐하고 있냐? 이 시대에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그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나요, 나. 선택받은 교회가 우리 글로벌 제자 교회고 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를 눈앞에 둔 정말로 절망적인 그 시대 상황 속에 뭘 봤냐? 보호자의 축복을 미리 봤어요.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재앙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전혀 감각 없습니다. 얻어 맞고 나서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예방을 다 해요. 미리미리. 그래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절망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사야는 딱 부여잡았습니다. 자, 오늘 그 이사야 62장 6절 12절 말씀을 확인했는데, 그렇죠. 첫째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먼저 언약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예. 언약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뭔지 그걸 알려줬다니까. 그게 첫째 뭐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보좌의 축복.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때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은 대왕이에요. 장기 집권 약 52년 동안을 52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던 엄청난 대왕입니다. 대왕.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힘을 못 써서 그냥 쩔쩔맸다니까. 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다 바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레 이 대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물론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무슨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은 섭정,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드리는 불을 자기가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렸거든. 그래서 뒤로 물러나 앉았어요. 그 아들 요담이 대신 그걸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게 큰 위기라. 만일에 왕이 죽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들고 일어나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어디로 달려간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 그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그래, 하나님이 성전의 보좌의 능력으로 임재해 있는 것을 다 봅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미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직접 성전에 딱 임재해 있는 것을 봤다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막 뭐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어. 두 날개는 막 치고 있고. 자, 237을 살릴 빛의 축복을 쫙 보여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원하냐? 그렇죠. 전 세계 속에 237은 세계복음을 말하는 그 숫자입니다. 237은 세계복음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미래 살릴 그리스도의 영향을 탁 잡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탁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6장 8절에 이사야 말하는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말씀 주냐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이야기했거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누굴 말해요? 언약을 놓친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언약을 놓쳐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간다니까. 그래서 배임을 다 당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뭔 남아있어? 그루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 것이 남겨둘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다? 제자 싸움이에요. 진짜 복음의 결론 낸 제자 몇 사람만 있으면 대익사를 납니다. 많은 숫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언약 이사야 6장 13절에 뭐냐? 그루터기 언약을 잡았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을 줬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입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가든 노예로 잡혀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잡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 이거라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뭐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으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해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복음 회복의 시간표가 있어요. 막바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 각인될 때 복음의 터위에 그때부터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묵상하세요. 입술 열어서 신앙 고백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딱 회복되죠. 그 다음 오는 게 62장 6절 11절 세계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시간.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파수꾼의 기도 한마디로 말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도하는 이사야에 알려줬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뭐하라고? 이 파수꾼 운동하라고. 이사야는 파수꾼의 사명, 승리의 목표를 미리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봐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였냐?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로 기억하시도록 쉬지 않으면 여호와를 쉬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성소들에서 계속 마시는 기도의 파수꾼, 계속 부르짖는 기도의 파수꾼,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잡은 어떻게 돼요? 파수꾼이 졸아보면 어떻게 돼? 뚫리는 거라. 그쪽 뚫려. 그러면은 나라가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병이 만일에 경계를 잘못 써가지고 누가 간첩이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한산성 갑니다. 그 부대는 다 못해. 옷 벗어야 돼. 그 부대에 사단장은 옷 벗는다니까. 간첩이 만약에 탁 뚫고 들어와 버리면. 그만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졸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저 보초선언을 했더만 가서 푹 주무시고 있어. 보초선언을 했더만 가서 술 잡수고 있어. 대화 안 돼요. 완전히 그냥 이게 적군이냐 야군인지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술 처먹고 있다가 저기요 적군이냐 야군인지 모르고 뭐예요. 저기 멧돼지가 오는 건지 사람이 오는 건지 구분을 못해. 알코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큰 대형 사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형 사고. 파수꾼의 승리는 성문으로 나가 백성이 올 길을 예배라. 길을 뭐라는 거라? 예배하라는 거라. 여러분 한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고속도로가 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불편했죠. 고속도로를 탁 내놓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인지 몰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고속도로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를 낸 그것 때문에 나라가 선진국 된 거거든 사실. 이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 나라가 유생들이 갓을 쓰고 나와가지고 깃발에 들어놓았다니까. 그 뭐 도로 못 내게 하려고. 근데 결국 다 냈잖아요. 바로 성문 모든 백성들이 오도록 길을 쫙 열어놓은 길을 올 길을 예배하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기하라. 장애물들을 싹 치우라 이 말이야. 여러분 길을 닦았으면 포크레인 중장비 뭐 해야 돼? 이제 길 다 닦았으면 빨리 뭐 해야 돼? 치워야죠. 거기 앉아있으면 안 돼. 빨리 길을 비켜줘야지. 옛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뭐가 젊은 랩런트들이 탁 일어날 수 있도록 어른들은 어떤 역할, 징검다리 역할, 우리를 밟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빨리빨리 뭐해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전혀 생각도 없이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파수꾼의 목표는 뭐냐?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드는 겁니다. 만민의 깃발을 들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깃발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여호와의 구원과 복음과 상급을 선포하는 것이다. 파수꾼이 해야 할 그 목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은 학교 현장에, 우리 예정이는 어디에? 인하 여고 현장에 깃발을 다 꽂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거기서 파수망대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서요 만나는 친구들에게 안테나 메시지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인하 여고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열리게 하옵소서.
교사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사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문을 열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빠가 교사문 여는 전문가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만나보고 교감도 만나보고 담임선생님도 만나보고. 그래서 물론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영적 상태를 내가 진단 한번 가서 해볼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그렇죠. 믿는 그 교사들이 있으면 교사 신회를 만들어야 되거든. 기도해야 돼.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학생도 동아리 모임이 있거든. 믿는 교사 중에 학생 동아리를 탁 움직이려고 기도하고 있는 교사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기도만 하고 있는 교사 있다니까. 찾아내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돼야 됩니까? 중요한 건 그건 나는 어떤 파수꾼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바로 첫째,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풍성히 누려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두와 함께함의 비밀들을 계속 매 순간 누리는 거예요. 학업을 통해서 누리고, 친구를 만나면서 통해 누리고, 장소를 통해서 누리고, 사건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 파수꾼이 돼야 되고요. 나 교회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금요 시간대에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또 악기 방송으로 헌신하죠. 이게 지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한데 이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계산 다 한다니까. 공짜 아닙니다. 할렐루야. 36, 100에 뭐가 반드시 열매가 올라가요. 이 카운트다운 되는 거라니까. 피로 세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든 헌신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공부도 잘 돼. 집중도 잘 돼. 그래서 다 그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이 지역을 하나님 살리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의 파수꾼. 나는 학생이니까 내가 학교 살리랍니다.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살리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이게 내가 해야 할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청년은 뭐합니까? 하나님 청년 살리겠습니다. 대학 청년 살리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 우리 글로벌 제자의 날, 우리 대학 청년의 날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 계속 문화 콘텐츠 그걸로 기도하세요. 우리 드럼 교실, 우리 애원이는 드럼 교실 이것이 팀이 구성될 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붙입니다. 그러면 애인은 피아노 교실, 예수는 기타 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서 교회화시키고 또 이 부모, 그들의 부모에게 물고 들어가서 그 부모를 가정복음화시키고 이 전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 아이디어 한 번밖에 하는 기도하다 보면 지혜 주거든. 지혜 주시면 그거 갖고 가면 됩니다. 그 같은 이 문화 콘텐츠 이미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있잖아. 우리 교회는 다 있잖아.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간 남은 우리 막내도 악기를 하나 배우세요. 피아노를 배우든 언니들이 있을 때 배우세요. 없을 때 배우려고 하면 못 배워. 배우라고. 그럼 어디 가다 다 쓰임 받는다니까. 그럼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축복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그래서 자, 이 문화 콘텐츠를 음악에 관한 그런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가다 다 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자, 복음의 빛을 237개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의 빛을 우리가 딱 비추기 위해서요. 특별히 유학생들 땅 끝까지 전달하고 치유하는 전도. 그렇죠? 영육간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치유해 줘야 돼. 그냥 교회가 하고는 치유가 안 된다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치유되거든. 선교의 파수꾼이 우리가 분명히 됩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못 가지만은 기도로 물질로 그렇죠. 보낼 수 있잖아요. 선교의 파수꾼. 그래서 5대양 6대주의 대학 선교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니까. 우리 대학생 선교사 그렇죠. 이걸 놓고 계속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 결론이 뭐냐? 오늘부터 세 가지를 결단해 보시라. 나는 오늘부터 교회에서 체계로 기도 24시 하는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결단 한번 해보세요.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 파수꾼 돼야 되겠다. 나는 오늘부터 교회에서 최고로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 24는 전도자 되겠다. 아는 명단들을 딱 적어놓고 계속 출석 불러보세요. 그게 전도라, 전도.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지만은 나에게 연결된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출석 불러, 이름 불러. 그냥 언제까지? 대답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 터진다니까. 나는 오늘부터 교회에서 최고로 후대를 키우고 헌신하는 복음 24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후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우리 이제 토요일 문화사회, 이게 렘넌트 우리 사역하는 사역이거든요. 이게 또 한국 문화 체험 교실, 그렇죠. 음식 체험 교실. 이걸 또 중직자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유학생 대상으로 펼칠 수 있는 또 중직자들이 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대에 맞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응답 바로 줍니다. 응답 바로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 응답을 준 것처럼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 기도하세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놓고, 또 목사님을 놓고, 중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이사야가 받았던 응답이 그루터기 응답, 임마누엘의 응답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기도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결국 망대를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결국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데, 망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사람이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고 유사시에 싸우는 사람이고 또 중요한 정보를 본분에다 전달해 주는 그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파수꾼이 잠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들,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위기가 닥쳤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전에 임하신 보좌의 능력을 받습니다. 시공간철 천사가 하나님이 동원된 것을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루터기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내가 사는 가정 가문 현장을 내가 파수할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